오늘 말씀은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인침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도장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만 받아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주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증 보면 누구의 도장이 나와 있어요? 영주시장 도장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 시민은 영주시장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받지 않고 내가 영주 시민이다, 뭐 증거를 대봐 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영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으셔요. 예, 그게 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말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주 시민은 주민등록 보면 그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침이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 인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노래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천사가 이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째 인을 뗄 때 볼 때에 하늘이 검은 상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주가 무섭게 재앙이 내리는지, 달이 핏빛을 흘리고 하늘의 별들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 세상 속에 세상의 임금들, 왕들, 귀족들, 장군,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자유인 종들,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큰 사나 우리를 가려워, 큰 마나 큰 바에 우리를 가려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누구인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는 노아 홍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길이 없이 다 빠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누구이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들이 나온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은 그 환난, 재난, 그 심판 속에서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째 인을 받는데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도대체를 위해서 어떻게 피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가 동서남북 딱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나무, 산, 바위 불지 마라. 왜 안 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 숫자가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 불지 말도록 해라 하면서 네 천사가 바람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예. 큰 소리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헤아려본 그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설하는 학자들 간에도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혼란해요. 그래 요한계시록 굉장히 혼란합니다. 사람 말하는 대로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옳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옳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단들이 많이 들끓습니다.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말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콤한 해석하는 거기에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천지 이단도 나오고 별별 이단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가 다 계시받았다고 자기가 요한계시록 바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더 혼란케 만들고 있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아예 우리는 보지도 않아요. 막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책일수록 우리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 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불 속에 산채로 들어간 정도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갈기를 찢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 짐승에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님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인내를 가지길 원한 거예요. 봐라, 지금은 너희들은 환난의 때지. 그러나 이 승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지 다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밋밋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난 뒤에 우리 구원받는 게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느낌을 모르잖아요. 느낌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첫째 인이니 둘째 인이니 하고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그 인은 앞으로 큰 재난도 떨어지지만 지금도 조금씩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인이 떨어져 가는 시대요. 마지막에는 큰 대접이 쏟아질 날만 남아있으니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 문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세상도 해석을 못해서 그럽니다만 이런 것은 구약에도 나와요. 이미 에스겔서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 당시에 이미 포로되어 잡혀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면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에스겔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근데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갑니다. 갔는데 예루살렘에 6사람이 나와요. 6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다 칼을 차는 거예요. 칼을 차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리에 뭘 잡는 임금병을 차요. 먹물병을 찼어요. 우리말로 하면 임금병이에요. 임금병을 딱 허리에 차고 하나님 뭐라고 지시했냐면 너 임금병에다가 찍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만히 보고 성전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부흥회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25 제사장들이 성전에다 우상을 떡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만히 보니까 별로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조금씩 누가 울고 탄식해. 그 사람이 이마에 가서 표시를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 외에 늙은 자였나 젊은 자 남녀 노소 어린아이 없이 다 죽여서 시체를 갖다가 나의 성전에 들어온 데 가득 채워버려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 9장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우는 사람의 이마에는 표를 하고 이 사람은 보호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읽은 말씀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내 천사가 세상을 뒤집어버려. 이런 천사가 쫙 나오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딱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숫자가 채우기까지 올스톱. 그리고 14만 4천이 구원을 받고 인침받은 뒤에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큰 시간이 임하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대심판 전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를 보더라도 여러분 살기 좋고 돈 많이 쓰면 행복한 세상인 줄 그렇게 알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세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돈 많고 이러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4만 4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인심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얘기들이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문지방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애굽 나라의 전체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도 뭐 애굽에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될까요? 예? 한 집에 여러분 식구가 5찌라 하면 장자가 몇이 있어요? 장자 한 사람, 아버지가 장자면 2사람이잖아요. 최소 한 집에 한 사람 반씩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가족들이 5명이라 그러면 5분의 1은 다 죽어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뭐 때문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 도둑놈이 있든지 뭐 강도가 있든지 상관없어. 피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피가 바르지 않는 가정은 그 안에 뭐 성자가 있어도요 부처님이 있어도 그건 죽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게 심판하셨는지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되듯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럼 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 내봐. 너가 영주 시민이라고 하는 거 증거 내봐. 그럼 우리 주민등록 딱 보면 영주 시민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증거를 내봐. 어디 있어요? 없지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이마에다가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도장 찍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보증과 같아요. 보증이에요.
이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 고백이 나오죠. 이게 벌써 성령의 인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보정받았다. 그리고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자가 다 보정받은 걸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숫자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 얘기를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에게 쉽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라고 하는 거 쭉 나오죠. 예, 1만 2천. 그래서 12지파 1만 2천 전체로 앞에 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1만 2천만 구원받나?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숫자가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됐죠? 얘기해 보세요. 뭐 웅글거리지 말고 60만이 70만인지 뭐 헷갈리는가 보지. 그만큼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60만 70만 되지 뭐 그거는 그러고 내는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참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네. 장정만 60만 명 나왔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여자들 합하면 인구가 대차는 한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아 올라갔지만 절반은 다 죽었어요. 절반은 죽었지만 40년 동안 그 2세들이 나와가지고 그 숫자를 대충 채워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거의 숫자가 흔들림이 없어요. 어쨌든 60만 명이 나와 구원받아도 200만 명 정도 된다면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 숫자가 몇이라고? 방금 몇 명 나와 있어? 전부 다 합해니까 14만 4천.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숫자가 14만 4천 되면 그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많아도 훨씬 더 많아야지 왜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단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이단들의 주장.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1도 아니고 그 1도 더하지도 않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대로 14만 4천이 이 말이 되나요? 출애굽 때는 60만 명인데 구원받아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 꼭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인자는 이만희가 그런 걸 주장하면서 이거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할 게 아니고 숫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욕심을 가지고 우리 신천지에 떠오르는 사람이 14만 4천 다 된다고. 그런데요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전도가 잘 됐는데 20만 명이 넘을 때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20만 명이 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또 해석했나 그러면 14만 4천 숫자는 맞아. 그런데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중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한 사람이 14만 4천에 다 들어간대요. 세상에 여러분 회개망측한 이런 성경 해석을 해도 사람들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꼭 여러분 14만 4천 이 1만 2천 이게 이제 12지파의 모든 합한 숫자가 그렇는데 그런데 어째서 숫자를 이렇게 탁탁 틀에 맞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크기가 스타디온으로 우리는 센치를 미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스타디온으로 했는데
그 몇 스타디온은 가면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받은 그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크기가 1만 2천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들어도 이게 상징이겠어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겠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더 보죠. 우리나라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그 노래도 1만 2천이네. 여러분 금강산에 가면은 봉우리가 1만 2천 개 있어요. 1만 2천 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초등학생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1만 2천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만 2천이라는 관념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1만 2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성 속에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세상임을 수치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14만 4천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또 1000을 곱하노? 이렇게 물으면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드리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3성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0을 3번 곱하면은 10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3번 곱하냐? 완전수가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게 완전수죠. 완전수를 3번 곱해서 12 곱하기 12에다가 딱 곱합니다. 왜 곱하는? 더하기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고 나누기도 안 하고 곱한다고 하는 자체는 숫자가 많다는 걸 표현합니다. 곱하기는 그리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숫자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하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수치 속에는 숫자의 비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러분 보세요. 7이라고 왜 하필은 7이냐? 7이는 행운의 숫자예요. 그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벽한 숫자예요. 그 왜 그 7이 나오느냐? 3 더하기 4가 7이에요. 그러면 왜 3이냐?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4는 언제나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3은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2 더하기 하늘과 땅 합하니까 7이 나오는 걸 온전한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냐? 3 곱하기 4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곱하기 땅 곱하기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고 그 숫자 앵경 그대로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으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9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옵니다. 위에는 유대지파들의 수요, 9절에는 보면 각 나라 각 족속의 모든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무리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요한계시록 14장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넘겨보세요. 네, 좀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4장 보면은 14장인데 14만에 대해서 또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은 언제나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앞에 방금 구원받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유대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얘기고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4만 4천이 능히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계시록이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이걸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4만 숫자가 유대인이 구원받은 숫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의 인으로 받은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야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14만 4천 제가 일일이 다 안 봤습니다만 여기 12지파도 여러분 이름 빠진 지파들이 나와요. 이름 빠진 지파도 나오고 안 들어가는 지파도 나오는데 무슨 유대 지파라.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요 지파 의식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 성별의 의식이 있잖아요. 뭐 경주 이신이 무슨 이신이 무슨 권신이 하고 다 자기 어떤 지파를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도 자기 어떤 지파를 물으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지파 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지파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하늘의 인의 재앙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최후의 심판은 왜 아직 안 옵니까? 내 천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울지 말라고. 그리고 이마에 인치고 숫자가 딱 채워지면 와르르 홍수가 무너지듯이 세상이 쏟아질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듣기만 해보세요. 환난 중에 받은 큰 물이라고 나와요. 이 무리들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희롱을 받고 채찍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가두고 돌에 맞고 톱으로 태우고 칼로 죽고 유리 방황하다가 토굴에 살다가 궁핍하여 죽은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떨어지는 재난 속에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을 때에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언제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둘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펴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들 같이 동무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게 14만 4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입맞은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생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든지 안 그러면 뒤에 나오는 짐승의 인 666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 영적으로 알고 보면 세상이 참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딱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숫자가 채워지면은 홍수가 터지듯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지막 대접 7대접이 쏟아져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이런 줄 여러분 돌아가는 줄 알고 영적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